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베드로 후서를 강해할 때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크게 이것을 구분해서 핵심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어떤 신비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우리가 읽어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혼란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편지를 쓰는 자신이 어떤 영적 권위를 가졌는지를 밝혔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그 당시에 편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서론격으로 바울이 쓴 거였단다라는 논습을 들어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볍게 여기고 쉽게 뛰어넘어 버리고 자기들이 관심 있는 대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같으면 예정론 같은 거, 야 서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자꾸 예정론이 논쟁이 있다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지 그걸 좀 우리가 들어보자 해서 쉽게 간과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중요한 교훈과 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오늘 같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단순히 당시의 편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자기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극적으로는 그것을 분명히 알 때만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 혹은 삶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영적 위험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걸 상기하는 목적이 뭐가 있어요? 비록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너희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자꾸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능히 너희들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특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나는 그걸 100% 믿는 사람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된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 안다 그러면 내가 잘 쓰는 말로 우린 이제 북극에 가도 상관없어. 남극에 가서 살아도 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만약에 그게 뜻이라면 내가 직장을 잡을 때 가장 좀 비참해 보이는 직장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뭐가 좀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니까. 내가 지지난주엔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다룰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안전제일주의, 안전 이걸 딱 갖추어서 내가 발을 내디딜 때 단 하나 실수나 실패나 위험이 없게 만들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안전과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할 거니까 너는 믿음으로 모험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었죠.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 중에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안전제일주의로 모든 걸 다 갖춘 후에 출발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말할 때 못한다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이 계속 하나님과 디베이트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라,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만일에 안전제일로 모든 걸 갖춰놓고 가라 그랬다면 모세도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바울이, 베드로가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서를 쓸 때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세퍼레이트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장 1절 하반절쯤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초기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이 말을 공란으로 만들어 놨다잖아요. 그게 만약에 맞다면 또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말 속에 영광교회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실제 여백에도 나는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면 나는 바울에다가 내 이름을 써요. 부안이라고 이렇게. 왜?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말을 바꾸어서 영광교회에 있는 혹은 스테이트 칼리지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지금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게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참 이상해져 버렸어요. 내가 보기에는 교회의 가장 좋은 호칭은 성도 혹은 형제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좀 다니면
집사님, 장로님 이걸로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 교회의 어떠한 포지션을 부르는 용어인 거고, 성경의 가장 고유하고 좋은 이름은 성도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감정적으로도 알고 의지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 놓으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하는 것이 거룩하다 혹은 성도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거룩한 장소였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장소에 뭐 금붙이랄지 쇠붙이, 나무, 뭐 천 조각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성경에 보면 다 그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그럼 성전에 쓰여지는 금붙이나 물건들이 쓰여지는 순간에 금이라는 성분이 뭔가로 변형이 되어 가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것을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켰다, 그 말을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켰다, 그것이 거룩하다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성도 혹은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켰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신 것입니까?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별시킨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기 전에는 죄와 세상과 마귀의 속박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그것들에 속박되고 그것들 위해 살지 않게 하시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까? 부정적으로는 그것을 따라 살면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나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세상의 속박을 당해서 그것을 위해 살면 얼마나 인간이 폐해를 입는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고 그때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만일에 내가 이것들로부터 구별되지 않았다면 내가 일시적으로 그것들과 더불어 살다가 그것이 멸망을 당할 때 나도 멸망을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거 그런 거는 종교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 쓰는 말로는 현실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적당히 하고 그냥 우리가 여전히 죄와 세상과 이 마귀가 뭐 지배하든 말든 내 목적을 이루는데 나 자신을 드리자 이렇게 산다 이 말. 내가 볼 때는 매우 매우 안타깝고 매우 매우 위험하고 매우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킨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이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복인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냐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고 섬기는 비서래. 어떤 사람이 왕을 섬기는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난 명예와 뭘 가진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먼저 자기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긍지를 가잖아요. 나가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 얼마나 부러워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이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원래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이 되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럼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간 왕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그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거두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말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이세요.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요, 그분만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요라고 말하면서 우리 신분을 망각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에 정신을 팔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성경 용어로는 영적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배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로만 캐톨릭은 성자, 세인트가 되려면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인트가 되려면 로만 캐톨릭이 정한 몇 가지 기적이나 이런 것을 일으키거나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적을 일으키거나 경험한 것이 실제인가 아닌가를 목격자들 몇 명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교황청에서 세인트, 성자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세인트, 성자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성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을 주셨는가, 얼마나 신비로운 신분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고귀한 신분,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좀 믿고 있다는 말,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과거에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나지도 않고, 어제 믿었다가 오늘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에베소서 1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말할 때 두 번째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실한 사람들.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말 번역대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성도로 구별된 후에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구별된 목적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이 말의 원래 단어 헬라어 피스토스, 이 말은 능동형으로 말할 때와 수동형으로 말할 때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 뜻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는 신뢰받는, 신실한이라는 수동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첫째로는 믿음을 실천한다 혹은 믿음을 실행한다는 말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피스토스, 신실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피스토스를 갖게 되면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그 진짜 믿음 속에는 뭐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의 요소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 감정, 의지로 그 복음을 수용하고 실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듣고 머리로만 듣고 끝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감정적으로 한두 번 감화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무런 의지적 결단과 헌신이 없이 끝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 이것을 신실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 내가 실제로 지속적으로 거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검증하는 표징이 뭐라고 말할 때 성실함, 신실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좋을 때든 내가 형편이 좋지 않을 때든 지속적으로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끝까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낼까요? 신앙용어로 하면 성도의 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기 백성이 중간에 구원을 잃지 않도록 보존해줘요. 하나님이 보존해줘요. 그 사람을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스윙보트를 하는 것은 참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참 믿음의 증거는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내 삶이 어떠한 어려운 벼랑 끝에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많이 반복했던 말씀을 한 거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진짜 구원을 시작하고 진짜 믿음을 만들어주고 진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만들어줬는데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을 뭐라고 지칭한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라. 왜?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어려운 중에도 지켜가고 있구나, 지금 그 말이죠. 근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다룬 건데
그 에베소 교회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읽어봅시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신학자들은 보통 에베소서가 한 61년에서 63년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요한 서신이 한 그 이후에 한 30년 대충 후에 쓰여질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십 년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해서 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요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In Christ Jesu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요?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성도와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보다 중요한 것, 선행돼야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자연인인 우리가 성도와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가장 신비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말입니다. 근거는 두 가지인데, 일반적 근거는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명료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 안에, 다시 말하면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분 안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16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란 말이 문장마다 다 수식을 해요. 어떤 단어들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원래 이게 헬라어로는 쉼표가 없이 한 문장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패러그래프 안에
12번을 사용했습니다. 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할 말이 없어서 빈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주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해주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보다 중요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죄를 짓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흉악한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험악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는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눌하지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눌한 손짓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말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크게 기도한다고? 많은 날 기도한다고?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심스러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충만에 거하시고 모든 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알자, 예수 아는 지식을 갖자, 예수 안에 비밀과 보화를 갖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이에요. 내가 2,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는 만큼만 믿고 누릴 수 있다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 안에 금은 보화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의 사람, 그 사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 개개인들을 움직이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공유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허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된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도요, 신실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삶의 어려움, 삶의 위험 맞서 싸워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